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오늘로써 12번째 시간 함께 공부를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에 더해서 은사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조금 잠깐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대야말로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대의 체험 위주, 어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라서 신성과 인성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을 크게 말하면 하나는 은혜의 사역이고 카리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카리스마 사역, 은혜 사역은 회심, 거듭남, 능력 주시고 내주하고 조명하시고 중보하시고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카리스마 플러스 알파 은사를 주시는 사역까지도 성령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따로 방언에 대해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부록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성경에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방언이 성경적인 것이냐, 방언이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뭐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방언이 성경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 중단론은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기독교 초기에만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66권이 쓰여진 이후부터는 성령의 은사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사 지속론, 은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과 은사 중단론, 이 두 가지가 사실 아직까지도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은사 중단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은사가 이 시대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은사 중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중단론을 말씀하시냐면, 사실 본인이 이 생각에 혹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령님을 제한된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기하게도 인격적이셔서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바운더리를 거놓고 여기서 넘어가면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또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방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언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초기 기록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처음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사실 여기에 방언이 나오는데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 중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마가복음 16장은요 원래 8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맨 마지막 20절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요. 네모로.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원래 사본에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이제 후대 사본에 등장하는 말이라서 성경책마다 이렇게 브라켓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초기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후대에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를 왜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냐면 후대에서 발견되는 사본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처음 나온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방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 때부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마가복음으로 봐요. 이게 주후 50년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20년이 채 안 돼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믿어요. 마가복음이 왜 가장 먼저 쓰여졌고 왜 권위가 있느냐? 마가가 베드로의 양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방언이 안 나오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방언이 나타나는 곳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이 오순절 강림을 임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혹은 사도행전 2장 4절만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 방언은 성경적인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사실은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다이렉트라고 하는 사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명절이기 때문에 다 모였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각지에서 왔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 출신의 사투리로 듣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의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언어예요.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 출신 지역의 사투리로 다이렉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방언한다는 것도 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빈칸에 천사의 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천사의 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데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해요. 사람의 모든 말과 그 다음에 천사의 말. 그러니까 항상 다른 나라 말로만 방언이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때로는 언어라고 하기에 언어 같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방언은 어느 나라 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들어보면 이것은 언어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언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단순 구의 반복일 때가 많고 제가 영어 방언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직접 들어봤거든요, 방언을. 그런데 원어민이 하는 영어 아닙니다. 영어처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영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방언을 말씀하시면서 두 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말로 나온 것은 사실 사도행전 2장 4절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나머지는 천사의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사의 말은 뭘까요? 3번에 보면 이거는 성령으로 말하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하시는 분들, 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방언에 관한 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14장 전체를 방언이라는 은사에 할애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면서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받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받으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14절에 가면 계속해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방언을 할 때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영으로는 기도하겠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확실하게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이것이 방언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방언은 그냥 기도보다 더 거룩한가요? 방언은 그냥 기도보다 더 구별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은 방언을 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근데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방언 만 마디와 그냥 우리말로 하는 말 5마디를 구별하면서 5마디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방언만으로는 기독교인의 거룩,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종교의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어요. 실제로 그 부두교의 방언이 있고요. 힌두교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전통 무속 종교들에게도 방언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오라클 오브 델피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디아 영어로, 원래는 피디아인데 이 델피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제 델피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델피라고 하면 정말로 유명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델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델피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들리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이제 델피에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델피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델피에 유명한 이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은 뭐 태양신이지만 예언을 하는 신입니다. 아폴로 신은. 그래서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켜서 파이디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오라클 오브 델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서요. 여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이제 이 아폴로 신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오라클, 예언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 델피의 이 대제사장, 피디아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이제 정기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때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 피디아들을 쫙 세워놓고서는요, 그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사실 이 델피 지역은 산간지방인데 거기에 유황 온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유황 온천에서 유황 가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가스를 마시고 방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과연 기독교에만 있는 거냐? 왜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심취했었냐? 왜냐하면 그 사회에 방언이 너무나 많았고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방언만으로는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로 나에게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읽고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방언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프리카 무속 종교에도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는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막 그런 아리클들을 찾아봤는데, 심리학에서는요, 방언을 어떻게 설명하냐,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뇌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서 어느 부분을 자극하니까 이 사람이 거의 무아지경에서 방언을 하더라.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언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바울은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언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두 번째, 방언은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요, 이 집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방언하지 않으면 안 줘요. 왜냐하면 방언을 해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방언은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는 그런 분들한테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25절을 정말 한 번이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언은요, 여기 보시면 빈칸에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표징이다. 고린도전서 14장 펴놓고 계시니까 21절부터 25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의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기록된 곳이 신명기 28장 49절, 또 이사야 28장 11절 12절입니다. 그걸 지금 인용하시는 건데요. 신명기 28장 49절,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이스라엘을 다른 말을 쓰는 민족에게 지배받게 하겠다.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말을 통해 너희들의 고집셈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표적이었지 이것은 신자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표징으로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그 불신자들에게는 예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을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표징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은사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모든 은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은사예요.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방언 기도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돕는 겁니다. 기도를 돕는 거. 그러니까 모국어가 있는데요. 한국어건 영어건 모국어가 있는데 모국어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지 오히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방언한다고 해서 믿음이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방언이 필요해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신앙이 뭐 깊고 뭐 얕 이런 기준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돕는 걸로 방언을 주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은사는요, 반드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다.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너무 사모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가면 끝에 가서 이제 이거는 생각의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돕는 거다. 이 은사는. 그래서 빈칸에 생각의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돕는 거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아이 같은 생각하지 말라. 악한 데는 아이가 되라. 그런데 생각할 때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은사라는 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방언하는 게 공동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냐면 이제 공동의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죄송하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도 하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모여서 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깊고 뜨거워지려면 각자 개인이 기도 생활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면 뜨거울 수 있어요. 방언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돕는 거고, 바울은 방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14장 6절 공적 예배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타인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1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장 19절에 가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방언 10,000마디보다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14장을 쭉 읽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방언을 하고 싶으면 통역을 세워서 한마디 하면 통역해주고 한마디 하면 통역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도, 돕는 기도, 개인의 기도를 돕는 거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19살 때 대학생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그때 안 계시고 저 혼자 자취생활 할 때였는데 친구들을 이제 그 대학생 수련회 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 집도 또 한 자매 하나가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자매 하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서 가족이 좀 가게가 힘들어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걸 겪어서 이제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얘네들을 위해서. 요거보다 요 한 반 정도 되는 골방에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1시쯤 다 끝나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아침 7시예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그때 여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벽에서 저희 열기 때문에 수분이 맺혀가지고 흘러내릴 정도로 서로 기도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자매,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마음속에 그때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어렵게 했냐. 신앙을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거의 그 직전이었는데 이 자매가 울고 하면서 막 같이 이제 좀 또 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막 하다가 한순간에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동시에 다 방언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와가지고 전 그때 스탑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19살 때 방언을 받아서 저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 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기 와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시애틀 지역사회 청년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YM의 오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하시면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나서 끝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하시다가 오대원 목사님이 이 중에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방언으로 찬양하십시다 그러더니 막 방언으로 하세요. 근데 저도 그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언 기도 거의 안 해요. 요즘도 기도하면 나오거든요. 원하면. 근데 방언 기도 거의 안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이 꼭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제는. 지금은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주님입니다. 제 방언은 주님이에요. 주님. 아버지, 주님. 요 두 단어만 하면요. 그 단어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요.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 방언도 비슷해요. 방언도 어떤 일정 구절을 반복하면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아버지 할 때의 마음.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사모하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뭔가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지면 안 되고요. 절대 방언은 고차원적인 기도나 영성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한마디만 해도 방언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맛있는 간식을 싸와 주셨는데 간식 좀 먹고 좀 할게요. 우선. 자, 여기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영적 전쟁과 시험인데, 사실 오늘 내용은, 영적 전쟁과 시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해서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기 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이 악의 유래, 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은, 여기서 말하는 그 뱀은 사탄이 아니라요, 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뱀. 그 뱀이 지혜로워서 이제 사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뱀의 여자에게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뱀이 간교한 동물,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거는요, 거기서 여자가 너의 머리를 발로 밟고 넌 여자의 뒤꿈치를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태어나시고 예언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사탄이 영원히 패배한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복음이 나타난 곳이 거기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거기서 이제 뱀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뱀에 사람 물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이 뱀을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뱀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저주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 거지만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뱀이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는 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답이 써 있습니다만 욥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 순서입니다. 히브리 성경 순서로 봤었을 때 욥기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으로 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로 보면 역대상 21장 1절이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으로는 욥기가 역대상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이 맨 마지막 책이라고 했죠. 역대상하가.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6절부터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성경에. 그런데 이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어요. 마치 사탄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물으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근데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욥이 원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0절부터 12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욥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12절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적인 세력이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개념이 자리 잡힌 것은 아마 욥기가 쓰여질 때쯤이 아닌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이전에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악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놀라시죠?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한 건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아니 재앙이 거듭되는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더 마음이 약해져서 정상적이면 지금 정신 차리고 항복해야 되는데 야 10번째 재앙까지 간다고 정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 이거는 사탄이 완전히 조종했구나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이렇게 끝까지 가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구나.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make sense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는 놀래잖아요. 현대인들은 신학적인 개념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악이 허락될 수는 있어도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 대신에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욥기서부터 자리 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도 상당히 후대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을 보시면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거기 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고대 문서와 성경의 가장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역대상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쓰여진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나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 나라에 싸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냐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병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본인이 마음대로 징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데,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21장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세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주어가 사탄입니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야 봐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어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란 말이다. 이 말도 들었어요. 예,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불필요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 있었고, 그것을 고대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받고 학력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대 시대 전쟁 어떻게 해요? 고대 시대의 전쟁 줄 쫙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요, 한 걸음씩 가까이 가요. 전쟁하면 뭐 뛰어가기도 하지만 서로 뛰어오든지. 이게 요즘 세상의 군대가 너 나가서 일렬로 서가지고 누구는 활 쏘고 있는데 거기 뛰어가서 싸우라 그러면 요즘 시대 젊은이들 싸울까요? 절대 안 나가요, 그런 전쟁.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나갔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추기셔서 악을 행하게 하시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발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악과 얘기할 때 선악과란 하나님의 선악 기준 외에 사람들이 자기 선악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고 죄의 시작.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훨씬 더 고도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시대고 순종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인간이 더 선악 구조가 발달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마음을 먹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사탄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동조하는 육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탄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세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이 발달하면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후대에 나온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영적인 세력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은 거죠. 사탄이라는 단어로. 근데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이것은 adversary라는 말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이고요. accuser, 고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 1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 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실 사탄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냥 대적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더 그 의미가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참고로 이 루시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뭐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근데 역시 킹제임스 번역에는 나와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광명성이라는 말을 계명성, 여기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그러니까 별 중에 가장 먼저 뜨는 별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그 다음에 이 개역개정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이사야는 정확히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그 나라를 향해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동쪽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뜨거든요, 별 중에.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새벽별, 동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벌게이트라고 하는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쓴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루시퍼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the light bringer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근데 이걸 가지고 단테 아시죠? 단테. 신곡을 쓴 단테. 단테가 이걸 가지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다라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가 빛의 천사장이었지만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다라고 이제 썼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많이 믿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 말을 가지고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루시퍼란 말이 라이트 브링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사야가 말한 계명성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밀턴이 패러다이스 러스트, 신라권에서 그를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1667년 기록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단테는 1320년이고 주후. 그런데 이건 다 소설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옛날에 찬양인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었는지 누군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인도 하다가 사탄이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맨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천사장이었던 저기 루시퍼가 원래 찬양인도자였다.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인도자였다. 다 이게 소설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범죄한 천사라는 단어는 나와요, 성경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죄를 조장하고 죄를 짓게 하는 영적 세력 정도로는 묘사를 해요. 그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뭐 사탄이 뭐 찬양되었다가 타락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죄를 지은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되게 비슷한데 유다서에도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나 유다가 이 사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데 어찌 당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가 천사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였지만 이렇게 하나님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존재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세상 주관자가 됐다는 기록은 있어요. 이런 기록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쓴 건데, 근데 어쨌든 땅으로 떨어졌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 옛 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데,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free will이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네. 프리 윌이라는 개념은 저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믿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천사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날개가 달린, 그리고 머리에 윙 하나가 이렇게 있는, 날개짓 하면 다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소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이미지도 성경에 그렇게 묘사된 적이 없어요. 안겔로스라는 말인데요. 원어에 안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묵상할 때도 천사하고 가로하고 사자라고 쓰잖아요. 자꾸 일부러. 오늘 묵상도 읽어보셨죠? 천사라고 해놓고 제가 항상 사자라고 씁니다. 메신저라고 영어까지 써요. 매번. 왜냐면 자꾸 천사하면 에인젤을 떠올리거든요. 에인젤? 이거 바꿔야 돼요, 말. 원래 의미는 에인젤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안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영어로 엔젤이라고 번역을 해놓고서는 이걸 천사라고 자꾸 쓰니까 자꾸 날개 달리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사자입니다, 사자. 심부름꾼.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날개 달려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흰 옷 입은.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날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들 못 들어보셔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담당 천사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천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게 사람이 됐건 영적인 존재가 됐건 사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떨어지는데 번갯불처럼, 그걸 계시록이 얘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함께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시록 9장이나 다른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거기 말씀 있습니다만 세상의 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이 땅에서는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세력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시록 12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왕처럼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실제 힘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 또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녔지만, 저희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중학교가 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이제 뺑뺑이 돌려요. 이제 랜덤으로 애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요. 제가 휘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그 주위에 있던 중학교에서 짱 먹는 애들이 있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거기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분위기 있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아직은 서로가 서로 얼마나 누가 더 센지를 모르니까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돌아다니지를 않고 서로 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개포 중학교 짱 먹었던 애가 오고 중동 중학교 짱이 오고 그렇게 짱들이 다 모이니까 와 정말 분위기가 쌀벌했는데요. 그때 짱 먹은 애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가 그 아이를 짱이긴 짱인데 욕짱이라고 했습니다. 욕자라는 짱. 쌈짱이 있는데요. 쌈장 말고 쌈짱. 쌈짱이 있는데 한 뭐 대여섯 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짱 먹은 애가 얘였어요. 한동안. 왜냐면 얘가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다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족보를 훑어요. 욕을 듣는데 뭐 얼굴 생긴 거며 욕할 때 막 성질 부리면서 욕하는 거며 얘네들이 쟤가 정말 센가 보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 중에 하나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동네 북이 됐습니다, 얘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늘 사탄이 아무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을 믿는 만큼 사탄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 보면서 기뻐할 것 같아? 저한테 야, 네가 그러고도 목회자냐? 맨날 그러죠, 맨날.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너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할래? 늘 그래요, 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내가 이걸 믿으면요, 실제로 그게 능력이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으면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거짓의 아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주무기가 거짓이에요. 거짓말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해하실 때 사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을. 왜 우리가 자꾸 어떤 이미지에 묶이죠? 그러니까 저는 공포영화를 절대 안 봐요.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신자들을 괴롭게 그런 영화들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짓말.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사탄에게 권위를 내어주는 겁니다. 활동할 영역을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 있잖아요. 뭐 귀신을 봤다더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왜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왜냐하면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한동안은 만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걸 가지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영향력을 내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마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우리 속에 너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결국은 제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거짓말에 쌓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그 상처가 쌓이고 하다가 결국은 정말로 디몬 포제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 영적 전쟁의 전제가 있습니다. premise.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전쟁의 실제 practice. 그래서 premise와 practice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영적 전쟁의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영적 전쟁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전적 주권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 한번 가서 이제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하시니까 그제서야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싸움해서 이겨서 혹은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이겨서 권세를 받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사탄의 활동을.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예요.
욥기의 교훈은 의인에게, 욥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욥, 그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박박 긁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정말 최악이죠. 그 아내를 하나님은 또 안 데리고 가세요. 옆에 두고 계속 쪼개 만드는,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데려가시고 데려가야 될 사람은 안 데려가시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의인이었던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는데 뭐냐면 회개하더라. 결국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끝에 가서 회개해요. 그 친구들에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난 문제가 없다라고 끝까지 변호하던 욥이요,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42장 2절 3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회개해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의인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도 고난을 통해 회개하며 더 정금같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이에요. 42장 5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질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걸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하더라.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땅을 사는 한 계속 성숙될 부분이 있고 발전될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허락하시냐, 욥기를 읽어보면 돼요. 이 욥기의 이게 메시지고, 결국 그걸 얘기하려고 사탄을 등장시킨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내 삶에서 감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시련에서 벗어날 길이 만나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시련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성전이에요. 성전. 템플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말은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 Holy War입니다. Holy War Motive. 이 성경에는요,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결국 신자들의 전쟁은 신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 성전이에요. Holy War, 거룩한 전쟁.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그렇죠? 외치는 장면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냐면 우리의 싸우는 거는 인간을,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보시면요, 저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있었는데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악한 영을 쫓는 거 보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의 왕, 그러니까 이 악한 영으로 악한 영을 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한데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제압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나왔어요. 그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갈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전에 살던 집이 더 편하고 좋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집이 잘 정리되고 잘 치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네. 그래서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악한 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어떤 힘으로, 나 외에 다른 힘으로 억지로라도 악한 영을 내쫓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영이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나가고 난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간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다시 악한 영이,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악한 영을 실제로 쫓아줬는데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와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 뭡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더 강한 분이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더 강한 분만 내 속에 와 있으면. 두 번째는요, 당해내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이에요. 누가 못 당합니까? 하나님이 못 당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못 당해요. 제가 계시록을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당해내지 못해서 하늘에서는 용들이, 용과 용의 부하들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해내지 못해요. 밑에 보시면 계시록은 이어서 뭘 말하냐면 싸우지조차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게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거를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뭐 마지막 전쟁 이래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 종말 전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가보면요, 아마게돈 전쟁은 싸우지도 못하고 끝나는 전쟁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하면서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6장에 아마게돈이 나오는데요, 아마게돈이라는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산에 모이는 거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자, 19장에 보면요,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실 수 있으시면,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똑같은 게 반복돼요. 계시록 16장, 19장, 20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싸우려고 모였어요. 짐승들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666이에요. 근데 그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을 산채로 유황에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저는 이런 비유를 쓰는데, 집에 개미가 있어요. 밤새도록 물어요. 온몸을 물어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무슨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초능력, 개미 중에 가장 큰 왕개미 몇 명을 최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네 부하들 다 모아와.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요, 주인이 한 번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개미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의 우두머리 보고, 야, 니네 개미 다 와가지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모였는데 한 번에 불태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는 거냐면,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만 허락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모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반지의 제왕처럼 한쪽에는 사탄의 군대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가지고 싸우냐, 이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특히 계시록은요, 모으면 모았어, 수고했어, 니네 이제 불유황으로 들어가. 끝. 20장도 그래요. 계시록 20장.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미혹하려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모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요.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모여서 공격하려고 모여서 둘러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정말 unfair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자기네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지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현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말 거짓말에 많이 속는 거죠, 사실은. 예, 정말 많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시록만 얘기하면 저는 흥분해가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7년 대환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이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7년 대환란 때 뭐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겁을 주는 거,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으실 뿐이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마게돈 전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자, 4번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Who is the adversary of the adversary? 그 대적자의 대적은 누구냐? 사탄이 대적자인데요.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계시록 12장 7절 말씀했습니다만 미가엘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요. 사탄이 있고 지금 사탄이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둘러싸는 세력이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주권 안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아, 다 모였어? 그래, 한 번에 불을 내려서 유황으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목사님, 신학자들이 영적 전쟁을 완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나를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이 전쟁이 잘못되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으로 노력해가지고 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식으로 영적 전쟁을 가르쳐 왔어요. Spiritual Warfare, 그 유명한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저는 중간에 안 읽었습니다. YM 창시하신 목사님인데 Spiritual Warfare, 로렌 커닝햄의 Spiritual Warfare,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겁을 줘요. 너 오늘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사탄에게 홀릴 수 있어. 너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거꾸로 가야 돼요. 저는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너를 흔들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자꾸 겁을 줘요. 그래서 팽팽한 이 균형 가운데서 넌 누구의 군사로 쓸 건데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번 공부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고,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미가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이에요. 천사장. 하나님이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아지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5번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고센 땅이라는 땅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8장, 9장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질 때 출애굽기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 근데 왜 고센 땅에 재앙이 안 임합니까? 뭐 우박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떨어져요? 그럼 고센 땅이 뭐가 특별한 땅이라서 그러냐? 그게서 아니라 창세기 47장 27절에 가보면 야곱과 그의 식구가 이집트에 가서 정착한 곳이 고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박과 뭐 10가지 재앙, 그렇죠? 뭐 피로 변화하고 개구리 나오고 이가 나오고 뭐 파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심판,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반복한 메시지가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봤습니다만 이마에 도장을 찍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이 재앙의 피해를 받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적 전쟁의 실제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더 클리어해지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망 못 가고 붙어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으셔서 그래요. 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는 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두려움들 좀 내쫓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 고난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것이라 믿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으로 뜨거움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이미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저희를 떠나지 말고 저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